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주일마다 동행하는 우리 6살 먹은 예성이 형제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창세기 1장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첫째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나이 많은 예성이보다 10배 정도 나이 많은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교육이 틈틈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진화론이나 타협이론으로 가득 차도 굳건히 설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통한 그 많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가 겪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뭐 기억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좀 원고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날 그 일부 교회가 진화론을 사실로 놓고 성경 말씀을 바꾸는 그 타협 이론들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복사해서 한 번씩 전해드린 창조과학 탐사라는 책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신적 진화론, 날 시대 이론. 그러니까 우리는 6일을 하루로 보는데 하루하루에서 6날로 보는데 그 날을 시대로 보는 거예요. 뭐 신생되니 중생되니 뭐 신석기니 이렇게 보는 날 시대 이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 간격 이론, 또 점진적 그 창조 이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아주 여러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나 또는 은연중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좀 책을 보려고 이렇게 책을 샀는데 거기에도 날 시대 이론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교회에서의 일부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만연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직접 느꼈습니다. 근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학창 시절에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다수가 믿는 진화론을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나 타협 이론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주장들이 첫째, 성경을 진화론적 편견에 맞추려 하는, 즉 성경에 틀림이 없다는 무엇성을 훼손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유인원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얘기는 첫사람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또 셋째는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을 선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한 시작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나 타협 이론에서는 처음에 완전하지 않은 무생물에서 하등생물로,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이렇게 점점 나아진다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진화론을 전개하고 타협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 3가지만 예를 들었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역사인 성경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또한 앞서 그 진화론이나 타협 이론을 받아들였던 유럽의 영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교인들이 떠난 예배당이 이교도들이 모임 장소로 변하고,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교회들이 유흥업소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교회했던 건물이 술집으로, 놀이장소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 그릇된 질환론이나 타협 이론들은 우리 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거나 넓은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발간된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널리 보급하면서 한때는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제국이라는 그런 큰 세상적인 영광을 가졌다가 지금은 유럽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좁은 나라로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 지배권이 또 미국으로 전이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1920년대까지는 창조론만, 성경 말씀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나 십계명을 학교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거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환론이나 타협 이론은 순간적인 어떤 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이 세상을 아주 멸망시키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보편화된 거짓 진리로 성경 기록이나 과학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질환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참 진리인 창조론을 따르는 자들은 그 수가 매우 적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전은혜교회 형제 자매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창조자 하나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화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선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런 형편에서 창세기 1장의 중요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질환론이나 질환론에 근거한 타협 이론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철로역적인 신앙 여정을 바른 길로 그리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장이므로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도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잘 아실 테고요. 이와 같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제가 발견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첫 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39권의 929장 중에 첫 장입니다. 또한 신구약 66권의 1189장 중에 첫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성경을 처음에 넘기면은 창세기 1장이 나오죠. 이와 같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질환론에 자기도 모르게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런 다니는 과정 중에 창조론은 거의 제로 상태예요. 전부 다 진화론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별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지구죠. 근데 이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세상 상식에 따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6절을 살펴보면 분명히 지구가 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성이가 히브리어로 그걸 암송했듯이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창조된 지구를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드러내심과 식물인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창조하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듬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야 해와 달과 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땅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구가 먼저이고 별이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별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때에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 즉 진화론적 과학자들의 말만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성경의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벗어나면 학교, 도서관, TV, 영화 어딜 가나 진화론이 설명한 것 외에는 들어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창조 순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분, 즉 창조자 하나님은 분명히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배운 진화론이나 타협이론이 거짓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론이 참 진리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첫째, 그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쓰인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합독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절은 전체 31절 중 2절, 13절, 15절, 19절, 23절, 30절, 6절 뿐입니다. 그런데 이 6절도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 있고 13절은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19절은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23절은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는 일자의 표시이고 15절과 30절은 또라는 접속사라 앞절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에서 께서라는 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뭐가 또는 뭐뭐시라는 주어조사의 높이명 조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29번 그리고 하나님의 단어가 2번 합하여 31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구와 하늘 그리고 우주 만물 모두를 창조자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니까 당연히 동역했으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뭐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1절과 21절,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천지를, 21절에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그리고 27절에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는 창조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알파요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첫째 하늘, 둘째 땅, 셋째 물, 넷째 빛, 궁창, 풀, 채소, 나무, 그 다음에 해, 달, 별, 천체들, 물에서 움직이는 피조물,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15번째로 사람이라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창조의 순서는 현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야만이 이 지구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5가지의 수를 가지고 수열을 조합하면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한 120가지의 종류의 순서가 수열 조합이 나옵니다. 근데 15가지를 가지고 이걸 수열을 조합하면은 약 1조 3천억 정도의 수열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순서대로 나열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할 수 없는 그 창조 순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성경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낙스 형제가 그 창세기 추석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헤아려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뭇을 그대로 되니라 라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그 9개 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뭐를 보시니 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이 이제 7개 절에서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항상 돌아보시고 보살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7절에서 궁창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궁창이 해, 달, 별이 채워지기 전에 불완전한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주장이시고 또 다른 분은 궁창이 두 번째 하늘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진영, 성경을 보시는 진영에서는 앞에 말씀한 미완성의 상태에서 궁창을 보셨기 때문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로 일관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뭐는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는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라는 11절, 21절, 24절, 25절 4계절이 이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물 창조 시 종류대로는 단어가 10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하나를 그것의 종류대로 완전하게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나 타협이론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는 시간이 수억 년 내지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생물에서 하등생물로,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땅 위를 기는 파충류에서
공중을 나는 시조새가 나올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몸을 나누게 하시니라는 4절, 6절, 7절, 14절, 18절, 5계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나누시고 6절에서 나누라, 7절에서 나누시니, 10절에서 나누도록, 18절에서 나누게 하시니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적당한 타협이 없고 이원적의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의 구별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뭐시라 부르시니라 5절과 8절과 10절을 상계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8절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10절에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속성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시는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울 점과 적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혜교회 형제자매들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연구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진화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 날시대이론,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론 및 다중결설 등의 타협이론을 물리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연구하고 배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진리인 창조론과 거짓인 진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6절에 의하면 지구가 태양과 별들보다 먼저 생김은 진리이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보다 먼저 생김이라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1절과 21절에 의하면 과일나무가 물고기보다 먼저는 진리이고 물고기가 과일나무보다 먼저라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6절 7절에 의하면 대기는 식물보다 먼저는 진리이고 식물이 오늘날 대기를 생산한다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11절 16절에 의하면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는 진리이고 태양이 식물보다 먼저라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다섯째, 창세기 1장 3절 16절에 의하면 빛이 태양보다 먼저라는 진리이고 태양이 지구의 첫 번째 빛이라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여섯째, 창세기 1장 21절 25절에 의하면 새가 파충류보다 먼저는 진리이고 파충류가 새보다 먼저라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일곱 번째, 창세기 1장 31절에 의하면 창조는 완전하게 끝났다는 진리이고 진화 과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라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맺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전은혜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주의가 진화론에 포위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진화론에서 먼저 벗어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엄밀히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주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가 진화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화론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은 성경을
믿어야 질환으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믿어야 질환원에서 우리가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끝으로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성화의 길을 완주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